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가 모든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는 없는 이야기도 찾아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문현시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물 위로 걸으신 이 대사건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안 썼을까? 누가가 모든 것을 자세히 썼는데 왜 누가는 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안 썼을까? 예, 그냥 보통 신자들은 안 썼구나로 끝났는데 목사는 그러지 못해요. 예? 목사는 이게 큰일 났구나. 왜 누가는 안 썼을까? 그래서 종이를 놓고 1번 누가는 과학적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안 써. 2번 누가는 마태가 쓴 것은 안 쓰려고 했어. 이렇게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누가가 왜 안 썼을까? 이건 이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추측을 하면 누가는 당시에 그래도 그 과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그 시선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의사니까 그리고 학식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누가가 볼 때 이 에피소드는 지나치게 전설화됐다. 너무 전설화됐다.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전설화되지 않았는가. 누가가 그렇게 봤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마태가 자세히 썼는데 내가 뭐 또 자세히 써. 그러고 누가가 빼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거 잘 안 썼잖아요. 요한은 계획적으로 그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한의 학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한복음에는 요한 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 학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요한 학파 속에 거기가 특히 에베소서였으니까 요한 학파 속에 엄청난 학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5,000명 먹인 사건을 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너가 있죠. The prophet 이렇게 그 선지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네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얼마나 쉽겠어요. 네. 저 개인으로는 우리 문 대통령보다
푸틴이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푸틴이 우리 대통령 같았으면 담대하고 한 말 탁 해버리고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의 그 쓸만한 사람 그러다가 왕을 삼으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우리도 좀 배불리 먹고 삽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왕으로 영원할 줄 알고 예수님은 피신했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경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밤이 다 간 그런 시간인데 왜 그때까지 바다에 배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들 요청이에요. 요구.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만일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잘 살게 해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주고 또 나라에서 집도 다 하나씩 주고 여러분 그리고 뭐 학생들도 다 자식들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지놈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집 있고 애들 다 가르쳐 주는데 뭐 그 사람들에게 자꾸 따져요. 우리 집에는 정치가가 하나 있어요. 맨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마누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정치 얘기해요. 코로나 이 얘기 정치 얘기. 그럼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좋게 우리 가서 말해. 그러면 사실은 그 물끼얹는 거지. 아니 제가 쓸만한 남편이라면 정치 얘기할 때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놈들이 영 못한다고 나도 정치하면 좀 할 걸 그랬다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안 나와요. 그게 너무 가까워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김치도 맛이 없으면 대통령이 보내. 그럽니다. 보내. 우리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식들 잘 가르쳐주고 집 주고 특히 집을 줘야 돼.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일할 장소 주고 그러면 지놈들이 뭐 하늘을 떼다가 볶아 먹든지 뭐 땅을 떼다가 삶아 먹든지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까딱까딱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왕을 삼으려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가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때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 위로 오신다면 날아오시든지 어떤 사람은 그 화가는 그렇게 그렸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게 아니라 한 발은 위로 한 발은 조금 밑에 그래가지고 날아오시는 걸 그랬잖아요. 공중으로. 예수님이 날아오시든지 비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다. 끝까지 물 위로 걸어오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그 깊은 우리가 모르는 깊은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럴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늘 교회 가면 그래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교회 성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몇 월 며칠 날 설교 그렇게 다 써놓거든요. 근데 목사님 또 올라오셔가지고 그걸 읽으시면 아이고 3년 전에 하신 걸 또 하시려고 그러네. 그러면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다 썼어. 엄청 제가 속기 한 것 같이 그랬거든요. 했습니다는 자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막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떤 설교는
완전 똑같은. 제가 그래도 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 조금 했으면 가서 당장에 말해요. 목사님 3년 전에 하신 말씀 또 하는구만요. 아이고 나만 이런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 너무 그냥만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참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깊은 그런 얘기를 감추고 그냥 에피소드만 쓴 거예요. 왕이라고 그래봤자 왕이 다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신하가 있는 시대의 왕은 훌륭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왕이 훌륭한, 제 마음대로 하라고 왕놈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왕이 훌륭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들은 좁고, 특히 이조 시대 왕들은 엄청 좁고 남을 얘기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좁쌀들이 왕을 했어요. 근데 밑에 신하들은 훌륭했죠. 훌륭한 신하가 참 많죠. 엄청 목숨을 걸고 왕의 결정한 것을 뒤집은 그런 신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지혜로 왕을 했지. 공자대로, 이 집에 공자가 서양에서 뜨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자가 엄청 위대하잖아요. 우리는 고대인인데. 근데 공자도 공부를 다 얼마 한두에는 싸질머지고 왕들 찾아갔잖아요. 왕들 찾아갔는데 공자가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왕들이 처음 보고는 그 정도의 지모는 우리 궁중에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팽개쳤죠. 여러 번 팽개침을 당했어요. 그런 후에 조그마한 곳에 가서 이제 정치를 해봤죠. 근데 정치하고 사상은 다르죠. 여러분 플레이토 아시잖아요. 플레이토, 저는 철학책을 조금씩 읽어볼 때 제일 압도시킨 철인이 플레이토였어요. 짤막짤막한 데 써도 엄청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토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정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갔죠. 어떤 섬나라에 갔어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플레이토가 지맘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플레이토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플레이토가 도망갔죠. 왕들은 되게 그럽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초기 과학시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게 아니고요. 18세기 후 19세기. 초기 과학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전부 합리적으로 풀어야겠다 그랬어요. 이성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뭔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의 무리로 걷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좀 옹색하게 했죠. 예수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속에 있는 바위들을 다 알았다. 그래서 바위에서 바위로 걸어온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게 예수보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얘기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마태의 기록인데요.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 본래 뭐예요? 세리. 세리는 오늘 한국의
세무서 공무원들보다 다릅니다. 그것도 달라요. 이들은 그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을 누구에게든지 매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길 걸어가는 사람도 붙잡고 세금을 내라고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 세금도 내라고 했어요. 로마 덕분에 너희들은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 세금도 내라고. 그렇게 걷어가지고 나라에는 조금 주고 자기는 거부가 됐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모든 나라의 세무 공무원들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세상이 이렇게 투명하지만은 모든 공무원이 다 잘 살고 여기 공무원 없잖아요. 공무원 잘 살지만은 특히 세무 공무원만큼은 한 분이 째지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제자 12명 중에 묘한 갈등이 있어요. 중심은 누구예요? 어부. 그래도 마태는 기본적인 학식은 있었어요. 시험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가 됐죠. 제자가 돼서 그 이너 서클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비판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잘할 때 밥을 덜 먹었달지, 매를 맞았달지, 남들에게 무엇을 당한다고 그러죠. 그걸 당했달지, 그럴 때 비판적이 됩니다. 근데 좋은 집에서 잘 크고, 잘 먹고, 제 친구 하나, 친구라고도 못하는데, 신학교 갔더니 엄청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키도 크고, 미남이고, 잘생긴, 말도 함부로 않고, 매너도 훌륭하고, 그래서 속으로만 저 사람이 형제가 있는지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둘이는. 영어도 잘하고. 그때 이제 그 반에 그 하우스보이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는 영어 그 사람들을 짓거리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영국식 영어를 막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 대장, 한국 구세군 대장의 아들이었어요. 엄청 잘 컸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비판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냉면 한 그릇을 지금 또 빚지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오후에 냉면 먹어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냉면? 냉면 같은 거 안 먹어. 나는 가난하게 커서 밥밖에 몰라. 그랬더니 한번 먹어봐. 그러고 끌고 갔어요. 같이 걸어가는 것만 해도 행복했어요. 오이 멋쟁이가 나를 기억하고 데리고 가다니. 근데 밥 먹는데 정말 신사야. 야,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길렀는지 몰라요. 내가 말하면 딱 말 듣고 딱 거기 맞게 대답도 하고 절대로 이렇게 꺾지도 않아요. 제가 교수 비평을 했는데 그때 막 금방 그 대학원 끝나고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강사였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교수인지 강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그랬어요. 너무 영어도 막 너무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이래요. 금방 졸업을 했어. 아직 그걸 잘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 너무 좋은 얘기만 막 했네. 그렇게 잘 자란 사람은 비판적이 안 돼요. 마태는 배제당했어. 12명 중에서도 배제당했어요. 더군다나 전신이 세리잖아요. 우리 그게 남아있죠. 배제당. 마태는 비판적이었어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태가 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도 마태는 잘 썼어요. 여러분 어떠한 왕도 물 위로 걷지 못합니다. 안 그래? 어떠한 왕, 또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물 위로 날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있으면 날죠. 우리도 날지 못해요. 근데 마태가 볼 때 밤이 기울어 가는데 예수님 물 위로 오셨대. 어때? 이 경악스러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유령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그랬죠. 걸어갔어.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다가 물로 빠졌다. 그렇게 썼습니다. 마태의 문학입니다. 여기 마태의 문학. 마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가 지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베드로는 그냥 나한테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다가 빠지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는 배로 가도 되잖아. 예수님 저기 오시니까 배를 돌려서 가야지요. 그런데 뭘 저더러 걸어오라고. 여기는 재밌게 썼는데 그 바람을 보고 어부가 바람처럼 물 위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졌다. 이렇게 마태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제 저기죠. 아네몬에 그러죠 우리가 아네몬이 바람. 아네몬을 보고 빠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 모두 엎드렸어. 배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 모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는 일부러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근데 아까는 저는 읽어서 잊어버려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이건 마태의 고백입니다. 마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6장 16절에 가면 마태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날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훨씬 정교하잖아요. 그것도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썼는데 베드로를 택해서 이 정교한 고백을 16장 16절에 썼습니다. 14장에 자기 고백을 미리 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뒤집어진 자기 고백, 마태의 고백.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당신을 위대한 청년,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청년, 지도자, 스승 이렇게 대했는데 아니요. 오늘 밤에 보니까 저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 자기 고백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정도면 마태에게 양보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왕하고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을 삼으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왕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훼. 이름도 안 부르던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이름도 안 부르던 야훼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새벽에 당신을 보면서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당신은 야훼의 생존하신 아들입니다. 어때요?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한 고백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기독론. 크리스토로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크리스토로지라고 그러죠. 기독론. 기독론이 없이 신앙이 형성되면 신천지에 가기 쉬워요. 조금만 이렇게 달콤한 얘기로 갑니다. 기독론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16장 16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야.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 두 개의 기독론을 묶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과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게 묶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모든 12제자는 거의 다 마음속에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왕자에 앉을 거다. 다윗 왕처럼 앉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날 마태가 보니까 예수는 지도자나 무슨 왕이나 무슨 힐러나 전 병을 낫게 하는 힐러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마태의 눈이 뒤집혔다. 그러면 마태의 눈이 몇 번 뒤집혔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린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면 마태의 집이 궁궐입니다. 왜? 이런 돌기둥들이 쫙 서 있는 집에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분은 일부러 마태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가 왜? 그만큼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던 부자 마태가 예수의 한마디에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때려치우고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거 따랐는데 아마 마태도 똑같은 생각을 거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위로 걸어오신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대하자마자 마태는 뒤집어집니다. 마태의 눈이 뒤집어져요.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눈은 아직
안 뒤집어졌어. 눈이 뒤집힌다고 할 때 어떨 때 눈이 뒤집혀요? 엄청 화났을 때, 그죠? 엄청 화나서 막 던져서는 안 된 도구 같은 걸 막 던질 때. 여러분 유리 깨봤어요? 유리? 특히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제 친구 하나는 아주 멋있는 아내를 얻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 가정은 신문사 지국장이었어. 홍천에 신문사 지국장이었는데 이 미친놈이죠. 제가 나무의 처갓집에 가는데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그 집에 하루 종일 잤어. 근데 그렇게 그 친구하고 가깝게 지냈고 그 사모님도 엄청 가깝게 지냈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장롱을 하면 그 장롱에 거울이 있었잖아요. 거울.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싸웠어.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못 때리니까 장롱 거울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아침에 쫓아와가지고 시집올 때 가져온 장롱 거울을 막 깨버렸다고. 저게 무슨 목사냐고 막 설교할 때 내가 가서 막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막 울고. 저희 집이요. 그때는 아주 참 저희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전방적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 나가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벅벅 가시고 서울서 오실 때 또 내려서 차 한잔 하시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사모님은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인데 그래도 잘 대접을 했죠. 사모님 높여줬네. 근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직 우리는 눈이 안 뒤집혔어요. 그 목사님 눈이 뒤집혀서 장롱을 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여보세요. 눈이 뒤집힌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만 잘못했어요? 하갈 얻은 거. 네? 하갈 얻은 거. 하갈을 얻었어. 하갈. 네.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안 주시니까 내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는 하갈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하갈을 얻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저 이집트 갔을 때 어떤 대학생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여기도 크리스찬들 많은데 여기 크리스찬들은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하갈을 얻었어. 근데 하갈이 먼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이스마엘이 큰 아이니까 둘째로 태어난 이삭을 어떠겠어요? 애들 클 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불쾌해졌어. 아브라함이 참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 당신의 손 안에 있는데 마음대로 하라. 내쫓았죠. 내쫓았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마누라를 내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를 저기 낮춰놓고 자기네 이만 모아가지고 애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었는데 하가라. 너는 왜 거기 있냐?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쫓겨났습니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 순간 보니까 물이 있잖아요. 눈이 떠졌죠.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한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왔죠. 아나니아가 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왔어.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
우리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건 다메섹이 지금 난리죠.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자 엠마오로 갔지 않아요. 엠마오로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 멍청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이니까 그들도 아직 길이 먼데 여기서 뭘 좀 잡수시고 여기서 유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떡을 들었잖아요. 이 집에 성찬 예식할 때 보면 참 웃겨요. 너무 그렇게 막 형식적으로 하면 교인들이 뭐가 돼요? 떡은 지가 떼고, 떡은 지가 떼고, 아무도 안 먹어. 그 뗀 떡은 아무도 안 먹어. 그래서 놓고 여기 접시에 있는 것만 이제 해요. 좀 더 저는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정말 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한국인 가운데. 갑자기 성찬 예식하면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 참, 미국 사람들 참 버릇없어. 아니, 떡 앉아있는데 나오라 이게 뭐예요? 더군다나 목사들은 처음부터 나를 시키던데. 그래 나갔더니 지가 떡을 하나 딱 떼가지고는 하나를 나를 줘. 받았죠? 받았더니 눈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돌려야 하는 거죠. 제가 떡을 들고, 이건 제 식이야. 뒷사람이 주지 않고 내가 떡을 들고 다 갔어. 뛰라고. 그때는 한국말도 통해. 뛰시오. 그래서 다 뛰어. 다 뛰어. 근데 너무 조금씩 뛰어. 그래서 중간쯤 가가지고는 크게 뛰시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뛰라. 다 뛰니까 끝에 제가 먹을 것이 이만큼 남은.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요. 큰 거기에 다 부어. 그래가지고는 맨 처음에 자기가 인도 한 분이 자기가 딱 마시거나 또 저한테 딱 줘요. 거기서 그냥 벌컥벌컥 마실 거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주 항상 남을 텐데.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수건을 여기다 걸고, 그리고 마시고 수건으로 딱 닦고 그 먹었던 자리 딱 돌려서 줍니다. 저도 마시고 수건으로 닦고 돌려서 주고, 그러면 20명 정도는 남이 먹던 자리 안 마시게 돼요. 조금씩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자녀 입 맞추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이 병들어 갔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무의 떡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야 눈이 팍 띕니다.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신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도 뭔지 모르죠? 네. 안 그래? 여러분 다 알아요? 저는 성경 습관적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막 번개같이 읽어요. 근데 그렇게 안 읽고 성경을 딱 놓고 이제 이것을 설교로 바꿔야겠다 하면 어때요? 그러면 진땀 납니다. 아니 오늘 이것도 진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로 걸었다 다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진단 말이에요. 눈이 띄어요. 눈이 띄인다는 게 뭐예요? perception. 사물을 보고 깨닫는, 사물을 보고 파악하는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가 많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그 잘 자란 그런 청년 같은 그런 한 사람, 혹은 리더, 혹은 힐러, 혹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따두기는 그런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눈이 띄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성도란 말을 잘 안 써요. 왜? 아직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성도가 아니야. 뭐예요? 구도자입니다. 그래도 매일 가요. 저도 막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또 성경을 들고 앉으면 초보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당신은 야훼 하나님의 현신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현재 여기 나타나신 현신입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얘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이 놀라운 얘기는 마태가 쓴 얘기입니다. 마태는 그걸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말씀을 오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의 눈을 직시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